자, 오늘 우리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없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다시 채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다 있으니까 진화 찬양, 선한 능력으로는 뭐 여러 사람 불렀죠. 이건 진화 찬양이에요. True and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ing without fear. The real I spend you this final hour,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By gentle powers loveliness surrounded, by patience we will endure like common men. God is in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entertain me on every future day. 2절. All the still torment는 괴롭힌단 말이죠. First, and wicked는 사악한 날들, 힘든 날들. Give our frightened soul the heat. 놀라운 영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many way by gentle power, by gentle powers loveliness surrounded, by patience we'll endure like common men. God is in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너먼 고백백 하겠습니다.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이제 중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형제들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 주일 아침 또 일어나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춘이 때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로서 우리가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곳에 우리가 인내심을 배우고 전회를 익히며 또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훈련받고 힘들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거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맨 목차가 있는데 계시록을 내가 이제 11번을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뭐 중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요한이 본 환상. 요한이 뭘 봤어요? 자, 고개 들고요. 요한이 뭘 봤어요? 요한은 지금 90이 됐어요. 90. 사도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막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신 후에 90세까지 요한은 살게 됐는데 터키 앞바다에 있는 반모스 섬이라는 정치범 수용소, 예수 믿거나 뭐 죄를 졌거나 사람들이 가서 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서 그걸 로마의 뭐 여러 지역의 그 건물을 돌로 짓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있는데 90세는 일을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냥 바닷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환상을 통해 버리셨다. 환상을. 그래서 지나온 일, 현재 일, 앞으로 일을 환상을 통해 버리셨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1번 요한이 본 환상. 근데 그건 누굴 봤어요? 처음에. 지난주부터 기억 하나 모르겠다. 지난주 누굴 봤어요? 1번 요한은 환상 속에서 흰 옷 입은 흰 머리에 이 드레스가 발막까지 끌리는 허리에는 금으로 친 띠를 두르고 입에 날선 검처럼 막 불같은 막 그런 검 같은 이 나오는 뭐 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에 누구? 예수님을 봤단 말이지. 근데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할 때 베드로 뭐 야고보 뭐 마태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막내였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쉴 때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던 그런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팍 엎드렸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인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때 그런 모습을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초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일지 뭐. 근데 지난번에 1992년인가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변하. 뭐 다미 선교회라는 데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목사라고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야,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니는 재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가져와. 직장 다 필요 없어.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미국 CNN이 와갖고 그 10월 28일 날 몇 시에 그 진짜 예수님 오시는지를 찍었단 말이지. 중계방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92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지만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다는 뉴스를 또는 그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왜 사기일까요? 성경에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대한민국 서울에 오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기꾼들이, 목사라고도 할 수 없지, 사기꾼들이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도둑이 너네 집에 뭘 훔쳐가러 밤에 올 때 너네 집에 나 언제 훔치러 간다 하지 않는 것처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냐면 7 교회가 받은 말씀. 자, 아시아라고 하면 그때 뭐 로마가 중심이겠잖아. 세계 중심. 그럼 동쪽에 아사이아. 아사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이고 이아라는 건 나라야, 나라. 우리 옛날 그 그리스 말, 로마 말에 보면 무슨 바벨로니아, 마케도니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아. 이게 다 이탈리아. 이게 로마, 라틴어로 다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사이아 하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 또 유럽, 스페인, 그럼 저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그걸 스페인 번역할 때 서쪽 서자에다가 서반 그러니까 스페인을 한문으로 바꿀 때 발음 나는 걸 하면서 뜻도 서쪽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 볼 때는 동쪽 끝은 터키고 서쪽 끝은 스페인이야. 왜? 지구가 그때는 네모 반트에서 바닷물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밖에 모르지. 나중에 이제 누구예요? 바돌로메 디아즈 뭐 이런 사람들이, 바스코 다가마 뭐 이런 사람들이,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스페인에서 아프리카로 쭉 와가지고 희망봉을 발견하고 다시 인도까지 가고 막 이러면서 또 미국에서 배를 타고 유럽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을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막 이러기 전까지는 그냥 그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 바로 터키를 말하는데 거기에 7개의 교회가 있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7개의 교회가 있었다. 자, 그런데 7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면 우리 여기 일일이 설명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1페이지로 내려가면 2페이지 위에 보면 책망받은 6개 교회와 책망받은 1개 교회가 있는데요. 자,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인데 이제 터키가 이제 이렇게 터키는 이제 아시아 쪽에 첫 번째 유럽에서 보면 아시아 쪽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으면 바로 그리스야. 그 절로 가면 로마고 로마, 그리스, 터키, 그 밑에 이스라엘 이렇게 가는 것인데 퀴즈. 페네르바체 뭐 이런 터키 프로리그 팀들이 있어요. 터키 수페르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을용 선수도 터키에 가서 뛰고 지금 황의조 선수가 터키에 뛰나? 이제 EPL에서 밀려가지고 자 그러면 터키는 지금 아시아라고 여긴 그랬는데 웨파, UEFA 유럽 축구 연맹에 소속돼 있을까요? 아니면 AFC 아시아 축구에 속해 있을까요? 1번 유럽 웨파 속해 있다. 2번 AFC 아시아 축구에 속해 있다. 3번 MLS 이번에 손흥민이 간 메이저리그 사커에 속해 있다. 정답은 웨파. 터키가 아시아인데 왜 웨파예요? 왜 유럽에 속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인데 터키가 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땅을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땅을 이제 정리할 때 보스포러스 해협 오른쪽이 터키 땅이 99%인데요. 거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의 가장 그 위에 그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그쪽이 가장 그 근접돼 있는데 거기 다리가 서너 개 있어. 우리 한강 다리 같은 거 건너면 뭐야? 바로 유럽이요. 그런데 이스탄불 어디냐? 거기 있단 말이야. 유럽 쪽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1% 땅이
유럽에 붙어 있고 그 이스탄불이 터키의 수도예요. 우리는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아마 유럽 외파에서 껴줬나 봐. 그래서 터키는 이 챔피언스리그 유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아시아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아시아인데 아시아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그러는 거 뭐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소아시아는 뭐냐?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여기 터키 쪽밖에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좀 더 뭐야? 중동아시아, 미들 이스트 에이시아. 좀 더 가면 뭐야? 동남아시아, 동남아, 이스트,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있잖아. 극동아시아, 파 이스트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그럼 아시아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시아도 마이너. 여기가 소아시아, 옛날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7개가 있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게 그래서 터키 서쪽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야. 로마가 이태리 로마에서 중심이 돼갖고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면서 지중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정복을 해갖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한니발 카르타고의 한니발 지금으로 하면 튀니지나 이쪽인데 거기랑 그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한니발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뭐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지중해 이제 북쪽 로마 뭐 그리스 영국 뭐 저기 터키 이 싸그리 다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점령한 지역마다 도시를 세우는 거야. 신도시를. 그래서 에베소는 동쪽에 굉장한 신도시였다. 자, 로마는 무슨 종교예요? AD 313년 컨스탄티노스 황제가 무슨 교를 국교를 했어요? 1번 기독교, 개신교, 2번 카톨릭, 3번 불교. 뭐야? 1번 개신교다. 2번 카톨릭이다. 3번 불교다. 이번엔 함정을 팠는데 답을 2번으로 했는데 안 속고 카톨릭을 손들어서 많이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서로마의 처음에 로마가 커질 때의 중심이었지만 땅이 점점 커져도 터키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되니까 이제 동로마 동쪽에도 수도를 하나 세운 것이 뭐냐면 이스탄불. 그걸 옛날에 중세 때 비잔틴이라고 그랬다. 비잔틴. 그래서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 여행을 가면 성 소피아 사원, 성당이에요, 성당. 소피아라는 건 이제 지혜라는 것 뜻인데 그런 성당을 그 AD 300년 때 어마어마한 성당을 졌어. 어떻게 졌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큰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뭐 시청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막 건물을 도서관도 만드는데 에베소는 아주 이 터키에서 굉장히 큰 신도시였다. 내가 터키 여행을 가보니까 그리고 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믿고 그 지역 사람들 식민지에서 너희들이 신 믿는 거 오케이. 너희는 믿던 건 믿어. 단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돼? 그럼 오케이 하면 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황제의 신 못 섬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잡아다 죽이고 막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여기 에베소도 뭐야 온갖 잡신들 다 믿는 거 있겠지. 그래서 거기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 아데미 신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도 옛날 농사 짓을 때 우리 농사 짓을 때 왜 애를 많이 낳아? 농사 짓을 때 왜 애를 많이 낳죠? 그 일꾼이야 나 일꾼. 그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때 어렸을 때 보면 뭐 초등학생이 무슨 소 치고 뭐 소 기르고 뭐 소 끌고 다니고 먹이고 말이지. 농번기 때는 학교도 안 가고 뭐 내는 거 하고 말이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게 지고 와서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풍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야? 지금처럼 뭐 무슨 뭐 영화 보고 뭐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이딴 거 지금 없지. 여러분들 지금 식당에 가면은 뭐 매일 좀 맛있는 반찬에 뭐 그것도 별로 이제 맨날 먹어서 별로지만 고기 반찬에 뭐 쌀밥에다 먹어도 별로지만 그 당시에는 흉년이 되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가 많이 오고 곡식이 잘 자라서 굶어 죽지 않는 게 첫 번째 생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농사를 하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곡식이 잘 자라야 돼. 그래 안 굶어 죽는 거야.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세계사 시간이니까 세계 문화사 역사 어디 가서 지금 이거 들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그런데 아담의 신이라는 건 뭐냐? 인터넷 찾아보면 유방이 막 한 20-30개가 달리고 말이지. 막 이런 여신을 만들어 놨어. 그건 뭐야? 유방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뭐예요? 애기를 많이 낳아서 애기를 많이 젖을 많으면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랬는데 뭐야? 거기에 누가 갔어? 바울이 갔어. 바울이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도서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시장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7가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어디에 해당되나?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인가? 처음 사랑.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근데 너는 뭐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뭐 건전한 생활을 하고 막 내가 뭐 꿈이 뭐였고 막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유지하고 있어요? 박상원 군정명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 뭐 되고 싶었어요? 개그맨. 근데 지금 꿈을 갖고 있어요? 아니. 물론 뭐 어렸을 때 나도 어렸을 때 대통령이라 했어 꿈이. 우리 동네 이발소 가면 미리 장래 대통령 왔다고 머리 깎아주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뭐 할 수도 없지만 안 하고 목사가 된 게 잘 됐어. 대통령도 목사가 이제 설교하면 다 듣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지금 꿈이 뭐야? 이름 가운데 맨 앞에 가운데 이름. 일병 전지직으로. 꿈이 뭐였어 어렸을 때? 화가였습니다. 지금도 화가 꿈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네. 자, 우리 뒤에 드러머. 꿈이 뭐였어 어렸을 때?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카레이서. 와, 우리 저 포뮬러 원자 영암에 있지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도 그래요? 뭐야 지금? 없어요? 없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도 뭐 하나는 있어야지. 없다는 게 너무 심하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설교 끝나면 내 꿈을 지금 하나 정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 꿈이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변한 사람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나 꿈이 항상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과 열정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처음에 꿈이 있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어. 예수님에 대해서 첫사랑 잃어버렸어.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뭐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런 데도 있고. 세 번째, 세상 방식에 타협한 버가모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방식에 타협한다는 건 뭘까? 교회가 세상 방식에 타협한다는 건 뭘까요? 자, 동성애가 대세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여자 남자 결혼식이 아니고 우리 남자 둘이 결혼식을 합니다. 자, 목사님, 우리 결혼식 남자 둘이니까 주례해 주세요. 세상 방식이잖아요. 성경에 남녀가 한 쌍을 이뤄서 결혼한다 그랬지 남자가 결혼한다고 없잖아요. 그 목사는 어떻게 해? 그래? 뭐 그럼 알아서 해줄게. 자, 우리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강아지 장례식 좀 해주십시오. 강아지 장례식? 요즘에 그런 거 있다 그래요? 사람 장례식은 모르겠지만 강아지 장례식은 좀 곤란한데 모르겠어. 뭐 짐승도 뭐 생명이니까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그렇고 동성애 결혼식을 하겠다는데 그걸 목사가 해준다? 그건 세상 방식에 타협하는 거지.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래 됐어요. 네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한 두아르디라 교회. 여러분들, 우상의 재물이 뭐예요?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보통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저수지 끼고 있는데 보니까 그 뭐 무당집들이 있더라고. 이런 이렇게 이제 저수지 이런 시골 같은 데 끼는 데가 주로. 왜 그러냐면 산과 물과 이런 게 다 그 무당들이 그런 길을 받아서 뭘 하나 봐. 근데 거기서 구슬해요, 구슬. 내가 지나다 이렇게 그 무당집 같은 걸 봤는데, 그러면 그 무당집에서 굿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요새? 뭐 이 굿도 가격이 다르겠지만 얼마나 들어요? 나 뭐 몰라도 최소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걸? 굿의 규모에 따라서.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음식 있잖아. 그쵸? 돼지 대가리 있고 뭐 떡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 누가 이제 거기 돼지 대가리 해갖고 떡하고 했는데, 그거 끝나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돼지 대가리 썰고 말이지, 뭐 해가지고, 거기 고기도 있는데, 야, 이거로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1번, 난 먹을 수 있다. 1번. 2번, 난 안 먹는다. 3번, 잘 모르겠다. 1번, 난 그거 먹을 수 있다. 2번, 안 먹는다. 3번, 모르겠다. 안 먹죠? 우상의 재물을 왜 먹어? 그렇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이런 지역은 다 뭐야? 그런 우상에 대한 재물을 지은 것들이 어떻게 돼? 그게 시장에서 파는 거야. 그거 지내고 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 사 먹어. 왜? 딱 우상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야? 교회에서는 그런 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뭐라 그랬냐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관계없다. 우상에 재물을 지냈든 안 했든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먹는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거 먹으면 부정 타고 막 뭐 어디 뭐 이게 뭐 문제 생길 것 같은 겁이 있는 사람 앞에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나는 그건 안 한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앞에서는 안 먹는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당 할아버지가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왜? 예수 믿는 우리 다 그런 걸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 그러나 내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면 안 먹어도 돼. 자, 그럼 어쨌든 성적으로 타락했다.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말이 안 되지. 다음에 살아있으나 죽은 사대교회. 여러분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뭘까요? 교회 다녔던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 다녔던 사람. 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우리 지금 늦게 온 형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는 뭐야? 전도 안 하는 교회지. 전도 안 하는 교회지. 죽은 교회지. 여러분들이 지금 청춘의 나이에 살아있다는 건 뭐야? 밥 먹고, 군대 훈련 받고, 공도 차고 말이지. 먹고 자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운동하고 말이지. 그래 어떻게 돼?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야? 교회 사명이 뭐야? 교회 사명이 뭐야?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 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서로 성경 공부하고 서로 덕을 쌓고 나가란 말이지. 나가란 말이야. 근데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 손든 사람들 봐. 손든 사람들. 교회들 요새 어때요? 열심히 전도하지? 그렇죠? 열심히 전도해. 지금도 열심히 해. 그렇지만 만약에 전도 안 한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지. 내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한 30명 나오면 우리 80몇 명에 30명 40% 나오는 건데 지금 군부대 교회 평균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별거 다 해도 10% 이상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10%만 한 8명, 10명 나오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30명 나오잖아요? 나는 그게 부족하다. 여러분도 한 50명 나올 수 있는데, 왜? 처음에 내가 여기 인원 거의 비슷했어. 그렇게 많이 안 줄어서 용사들은. 내가 여학생들 데려왔을 때, 간호학과 학생들 와서 위문할 때 50명씩 왔다니까. 휴가 외출 해보고 빼고, 근무 빼고 다 왔다니까. 왜 근데 요새 안 나오는 거야? 왜 50명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바뀌었어? 스마트폰 지급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걸그룹 탁 입고 그러는데, 이제 50명 안 나오더라고. 교회 나오는 친구들의 한 몇 명 더 나오더라고. 상황이 변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6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다. 칭찬받았어. 이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받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책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자, 눈 감아. 퀴즈. 눈 감아. 1번.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칭찬만 받을 사람이다. 책망권 없는 사람이다. 1번. 2번. 아니다. 나는 뭐 책망도 칭찬도 뭐 공통으로 받을 것 같다. 3번. 나는 칭찬은 별로 못 받고 책망 많이 받을 것 같다. 3번이야. 자, 1번. 눈 감고. 자, 나는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2번. 나는 반반이다. 반반. 손 내리고. 나는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손 내리고. 눈 떠요. 눈 떠. 골고루 있어. 근데 칭찬만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손 안 들었어. 그렇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고 살겠어요? 인간이. 왜? 타락된 본성을 아담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100% 내가 칭찬받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나 그게 가능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나는 그것이 있단 말이지. 오늘 내가 아침에 오면서 내가 저희 무선 이 마이크를 연결해서 내가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무선 마이크를 안 쓰면 이게 멀리 있으니까 이 선명하게 이 음성이 녹음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가끔 녹음을 딱 했는데도 녹음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거의 한 열에 한 번이나 뭐 한 20분에 한 번을. 내가 주말에 열심히 녹화를 해갖고 딱 할 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딱 편집을 했는데 오늘 아침 딱 오면서 차에서 한 번씩 들어보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이제 또 녹화를 다시 해서 다시 저걸 내리고 다시 올려야 되는데 다시 옛날에 유선을 썼어요. 유선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 근데 유선이 오래 쓰니까 음질이 나빠져서 무선을 또 썼는데 다시 써야 되겠어. 오늘 오면서 내가 이제 항상 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 못 들어갔고 106.9 FM 106.9가 무슨 방송인지 아는 사람? FM 106.9 FEBC FEBC가 뭐예요? Far East Broadcasting 센터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Far East 뭐야? 극동방송 106.9 하루 종일 기독교 찬양 설교 그런 것만 나오는 방송이에요. 극동방송이. CBS 기독교 방송은 세상 방송이 돼가지고 정치 뭐 이런 거 별거 다 하고 그렇게 됐는데 FEBC는 106.9는 극동방송은 하루 종일 설교, 찬양 이런 것만 나오는데 나는 어디 차 이동할 때 그것만 들어요, 많이. 근데 아침에 오는데 어떤 간호사 분이 아빠, 엄마가 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였대. 아버지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대. 왜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까? 목사님이 술도 안 드실 텐데 너무 과로해서 그러실 것 같아. 어머니는 또 목회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또 목회하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 췌장암 같은 거는요, 우리 어머니도 7, 8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췌장은 저 속안에 있어갖고 정기검진을 안 하면 발견을 못해. 그 속안에, 췌장은 저 속안에 들어있어서. 정기검진 안 하고 오래 살다가 이게 걸려서 발견되면 벌써 그냥 3개월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셔. 엄마 아빠가 다 건강도 신경 못 쓰시고 그렇게 목회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딸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주했대. 개척교회.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또 야자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야 오늘 여기 어디 집회 간다. 반주하러 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아빠 따라서 반주하러 다녔는데 너는 가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이 북한 선교하고 굉장히 이제 큰 CCC에도 그 뭐 여러 개 뭐 의료 선교 뭐 이런 데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학원을 보낸 적이 없대. 학원을. 돈이 없어. 아버지는 다 돈을 다 이웃 사람도 쓰고 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학원을 보낸 적 없어. 근데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간호대학 가고 그래서 간호학 박사도 되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아버지가 얘기를 한 대로 어떻게 됐다? 끝까지 그 길을 가서 됐다. 뭐야? 처음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아까 에베소 좀 천선 잃어버렸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 뜻을 가져갔다. 마지막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아 교회. 이게 말이죠. 이 터키를 지금 이게 어떻게 터키 지역을 이렇게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터키 이렇게 가면 터키 여기 보스포러스 넘어서 여기 에베소가 있고요. 바닷가에 이렇게 오면 앙카라가 지금 육지 내륙의 도시가 지금은 터키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고 앙카라다. 앙카라. 이 터키 이 아시아 영토에 있는 그 중앙 북부에 있어요. 옛날에 이스탄불이었지. 그다음 밑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온천 휴양 도시가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그쪽에 있는데 뭐냐면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메타포, 알레고리, 비유나 은유나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왜 라우디아 교회에는 차지도 뜨겁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온천물이 나와요. 그 밑에서. 그 로마가 휴양지도 만들고 그랬어. 온천탕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뜨거운 물이 나오다 어떻게 돼? 내려가다 보면 식지. 그럼 어떻게? 미지근한 물이 되지. 온천은 바로 올라오는데 거기 들어가야지 온천탕이 들어가 뜨겁잖아. 그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 찬물하고 섞이잖아. 딴 데서 물하고. 그러면 미지근하죠?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아 교회다. 우리가 지금 드러머 왜 내가 목표가 없어졌어? 카라이스에서 왜 없어졌어? 너무 그게 도달하기 어렵거나 그래서 그렇지 좀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은 내가 뭘 하지?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한 거잖아. 그쵸? 네? 구체적으로 내가 그 다음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한 거잖아. 그쵸?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을 못 끝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를 지금 딱 정해진 게 이게 내 죽을 때까지 간다 안 해도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내 모든 게 거기다 맞춰가는 거지. 지금 고개 좀 들어봐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나의 어렸을 때 목표는 대통령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대통령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를 철이 들면서 이제 깨닫고 나는 교사가 된다. 교사. 그래서 내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교사가 그 당시에 이 기업들이 막 새로 생기니까 기업에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뭔가 더 활발할 것 같아요. 교사보다. 그래갖고 또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기업으로 갔어요. 또 기업으로 갔더니 내가 교육학과 졸업했는데 경영학이 필요해.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 MBA 경영 대학원 가서 경영 석사 했더니 석사하니까 말이지 이 학위 수여식에 박사만 총장하고 악수하고 석사는 이제 학부하고 밑에 앉아갖고 박수만 치고 있는 거야. 야씨 한번 하려면 박사 해야 되겠네. 그 박사 했어.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뭐지? 내 사장이면 되게 되겠다. 고위 컨설팅 해서 차려갖고 사장했는데 그것도 후배하고 좀 뭔가 이게 후배가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갖고 헤어졌어. 나 혼자 컨설팅 사업하다가 박사 했으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할까? 내가 해외 가서 선교하고 그러는 선교사가 되게 되겠다. 그래서 50에 신학대학원 가서 3년 동안 목회학 석사에서 목사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보내신 게 아니라 여기 철원에 보냈단 말이지. 여기 포천에 있는 대학에 보냈단 말이야. 13년을 여기 하나같이 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2주만 더 오면 끝이야. 13년 동안. 왜? 65세면 끝이에요. 우리 군대교회는. 그럼 나는 이제 65세 다 끝났고 대학교도 65세 끝났으니까 난 그냥 집에서 놀지. 아깝잖아. 집에서 놀기는. 그래서 나는 다시 고려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한 5년 동안 교수들하고 기도 모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거기 캠퍼스 목회하기는 나이가 많잖아. 한 40대, 50대 젊은 사람들 해야지. 그래서 나는 거기는 후원하고
뭘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테크노밸리라는 게 뭐야? 전국의 도시마다 우리 뭐 저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 뭐 테크노밸리 있잖아요. 그처럼 벤처 기반의 기업들이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 빌딩 안에 공장들이 쫙. 삼성역 근처에 내가 여러분들 요 얘기 자세히 얘기하는 거 좀 처음 듣지? 고양시 삼성역 근처에 삼성 테크노밸리라고 한 950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뭐 전자, 전기, 뭐부터 학원, 뭐 그 밑에 또 이 식당 뭐 해갖고 뭐 한 1000개 가까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하나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갔대. 그래서 내가 근데 왜 거기 갔냐?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 전국 조직에 교회 다니는 장로 집사들이 CBMC라는 지역에 만들어서 교회 관계없이 모여가지고 이 경영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잘하기 위해서 뭐 해요? 사업 내 보험들나 내 물건을 뭐 잘 팔거나 뭘 하기 위해서 뭐 해요? 고객 만나면 뭐 해요? 이거 하지? 에? 이거 먹지?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게 해갖고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익 나면 뭐예요? 내가 뭐 어디 아파트 사고 땅 사고 하면서 부자 돼갖고 자식 물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물론 자식도 물려줘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뭐 물도 못 먹는 그 또 더러운 물 먹는 사람들 펌프 하나 파줬는데 500만 원 파줘.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북한에 지금 뭐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도 좀 보내면 굶어 죽고 먹을 수 있지. 저 강화도에서요. 강화도 페트병에 쌀을 담아가지고 강화도 그 교동에서 저쪽 물이 썰물 될 때 페트병을 수십 개만 떨어뜨리면 바닷물에 그 둥둥 떠가지고 저 황해도로 넘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워 갖고 밥해 먹어. 쌀밥을 구경도 못 해요, 거기서. 밀가루 강냉이죽 먹는데 그거 건너면 그걸 밥해 먹는 거야. 그런 거 다 누가 해? 그럼 돈 그런 데 후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목표가 뭐야, 목표가. 내가 그래서 거기 교회가 이따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근데 10월 첫 주, 여기 9월 말부로 이제 여기 끝나는 거예요. 10월 첫 주부터 걸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한 명. 학원 원장님 한 분이 있는데 저기 저 서울에 자기 교회가 있는데 학원에 와서 먹고 자고 맨날 거기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하자. 한 명 같이 하는 거, 한 명. 그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지 언제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1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뭐 변화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하고 들었다 하는 거지?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어때요? 그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나는 뭐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지. 내가 여기 와서 맨날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오면 사진 찍고 뭐 하고 9월 28일 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나랑 같이 했던 그분들이 위문. 그럼 그때는 뭐야? 좀 맛있는 햄버거 먹는 거지. 우리 저 맨날 똑같은 거 먹다가.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뭐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PPT 한번 열어봐요. 그거 저기 영상 그냥 저 표지만 열어봐요. 오늘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 얘기였고요. 예화로 거기 철로역정 첫 그림만 보여줘요. 스톱. 자, 혹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란 책을 읽어본 사람? 아니면 읽어본 건 그만두고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들어본 사람은 손 들어봐. 이런 책이 있다는 들어봤어? 우리 박상원 분유병은 문학 이쪽이니까 무슨 책이라 그래 이 책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 그러니까 우리 박상원 형제는 꼭 읽어봐야 돼. 전에 여기 책이 내가 한 건 갖다 놓은 게 있었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도서관에 가서 다시 읽었어. 근데 자,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이 땜쟁이. 옛날에요. 솥 같은 거 이런 거 빵꾸나고 막 불 때고 막 하다 보면 이게 품질이 안 좋아하고 빵꾸나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쇠를 이렇게 놓고 위에서 망치로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떼우고 막 그래. 구두, 슈메이커. 이런 것도 구두도 뭐야? 신발 여러분 군화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 깔창이 신발 밑바닥에 다 달면 뜯어내고 다시 본드 붙이고 다시 못 때려봐 갖고 내가 그래 신었어. 그 땜쟁이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시골에서 땜쟁이여서 아주 학교도 근처도 못 갔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 청교도 혁명이 뭐지? 자, 종교개혁,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이 리폼, 잘못 가고 있다. 다시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유럽으로 번지면서 영국까지 갔어요. 그전에 뭐야? 전부 다 여러분 카톨릭이었지. 그래서 개신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퓨리턴, 청교도. 이 사람들은 이 칼빈이나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때 뭐 했어요? 아니, 천주교가. 열심히 했지만 만약에 이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야, 너희들 아버지 지금 지옥 가 있냐? 그러면 헌금 교회도 하면 너희 아버지 지옥 가 있는 아버지를 연옥 중간에다가 올려주는 기도를 해주겠다. 그 면죄부를 팔아. 그거 사면 아버지가 지옥에서 연옥 중간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어디서 성경에. 그런 거 하고 있었어. 그리고 돈 걷어가지고 성당 짓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게 뭐냐 이게. 이게 성경 없는 거 하냐.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니까 영국에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저것들 다 처체. 왕당파하고 청교도라고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국가 이 군대가 세지. 총으로 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왕당파가 우세해지면서 영국은 무슨 교회가 되냐? 성공회가 국교가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는 카톨릭 교회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 약간 중간 형태예요. 미사, 신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혼하고 찬송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개신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교, 카톨릭이 개신교 가는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성공회 그래요, 영국이. 그래서 그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이 퓨리탄, 청교도는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 땜쟁이였던 버년도 감옥에 갔단 말이지.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 읽고 하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뭐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다. 그래서 Pilgrim's Progress.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가 내가 뭔가 새로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타락한 도시를 벗어나서 내가 천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 순례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등에 짐이 있어, 짐. 그 짐을 메고 이제 가는 거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우여곡절을 만나고 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십자가를 만났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등에 있는 짐이 떨어져. 그전에는 짐을 지고 그냥 갔거든요. 꼭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 걱정하면 걱정하고 돈 걱정, 무슨 걱정 맨날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해주세요. 나 혼자 힘들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신다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게 벗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쫙 해서 천국까지 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유혹도 있고 거기에 시장바닥 이런 데 가가지고 잠깐 잠자다가 이 성경을 또 누가 준 걸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까먹고 가다 돌아와서 또 가지고 가고
아블론이란 막 그런 사탄도 만나서 막 죽을 힘다 싸우고 결국은 천국으로 가. 그게 뭐하는 거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을 그거를 성경에 나온 그런 여러 인물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은 게 스테디셀러가 성경이라면 그 다음 많이 읽은 책이 기독교인들에겐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정이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에게 뭐라 그러셨나? 자,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 책망 받은 거 빼놓고 칭찬 받은 거 이거 내리고 박상원 형제 이거 내리고 자, 거기 몇 페이지냐면 내 거로는 9페이지 시작되는데요. 배반하자는 교회 3장 7절에서 9절. 미국의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어디 딴 것일까? 그거는 필라델피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딴 것이. 자, 미국의 뉴욕은 어디를 땄을까? 뉴욕은 영국에 있는 요크를, 여기가 새로운 요크야. 뉴욕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 이름은 여기서 딴 거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나 거룩하고 진실한 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야. 사자라는 건 라이언이 아니고 심부름하는 사람, 저승사자, 심부름, 저승 염라대왕 심부름하는 게 저승사자잖아. 사자 보이스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라이언 보이스가 아니고. 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서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요? 예수님이지. 9절 8절 내가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리는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을 가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뭐야?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빌라델피아를 이렇게 높이 붙여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늘 초심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그래서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10절.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이 온 세상의 시험의 때가 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시험의 때로 지켜주신다 말이지. 네?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죠? 힘들지만 내가 그 고비를 내 하나님 의지하면서 넘어왔는데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20대인데 30, 40, 50, 60, 70, 80, 90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있죠. 고난이 있죠. 어제 그 경찰 말이죠. 인천 앞바다에서 해경이 젊은 해경이 중국 사람이 거기서 뭐 낚시를 하나 뭘 하나 하여튼 밀물이 들어오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혼자 고립됐다고 112에서 신고해가지고 거기 그 바로 인천 그 앞바다에 있는 해양 경찰서 지구대에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 2시인가 새벽 2시인가 그래. 그래서 6명 있었는데 4명은 밤에 자고 있고 지구대 거기서 그리고 2명이 당직인데
밤에 팀장이 거기 있고 이 사람이 젊은 해양 경찰이야.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그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하러 가면 혼자 가라고 돼 있어요? 두 명 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경찰 차 타고 혼자 다녀요? 둘이 다녀요? 둘이 다니죠. 뭐 살인사건 나도 둘 같아서도 막 지금 그 제압을 못 하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 매뉴얼들을 안 지킨 거예요. 그 팀장은 거기 지금 그 지구대 있어. 그 나머지 4명은 자고 있어. 그러면 비상이잖아, 비상. 그러면 잔 사람 하나 깨워야지. 우리 둘이 지금 전장에 나갈 테니까 지구대 지금 전화 오는 거 받고 지키라고 그래야지. 혼자 갔어, 혼자. 젊은 경찰이, 해양 경찰이 갔어. 그랬더니 저기 어떤 중국 사람이 거기 저 바다에 다리까지 물 차는데 지금 거기서 뭐 고립돼 있어. 이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해양 경찰이 자기 구명조끼 입고 들어갔다가 물이 이제 점점 차올라와. 근데 자기 그 구명조끼를 중국 사람은 줬어요. 근데 물이 점점 들어오지. 그러면서 자기도 장갑도 벗어줘서. 아니,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하나? 첫째, 2명이 가면 2명 안 갔어. 그러면 자기가 구명조끼를 가져갈 거 아니야. 물에 지금 바닷물에 고립돼 있다는데, 자기 걸 벗어줘. 근데 물은 들어오는데 거기 장갑 벗어주고 그러고 있어. 그러다 물이 차올라오니까 그 중국 사람은 구명조끼를 쳤으니까 이렇게 물에 떠 있는데 경찰은 물에 꿀떡꿀떡 하다 사망했어요. 젊은 경찰이. 그 중국은 지금 뭐 중국 사람 구했다고 뭐 영웅이란데 참 이게 이게 참 중국 사람도 참 큰일이야. 그 민폐를 많이 끼쳐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2명이 가서 한 명한테 구명조끼를 주면 뭐 구명 튜브를 던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꿀떡꿀떡 하면은 저걸 던져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서 그러다가 꿀떡꿀떡 하다가 경찰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삶이라는 게. 언제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첫사랑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손해본 거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데 안 해서 손해봤지. 그렇지? 야, 게임 좀 그만해라. 우리 아들도 중학교 때 과학고등학교 간다고 중학교 2학년부터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참 불쌍해. 그 걔네 친구들은 중학교 갔다 온 3, 4시면 와가지고 한 2-3시간 잔대.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리고 한 6시, 7시부터 이제 5시부터 이제 학원에 가. 그럼 밤 12시까지 이제 공부하고 다 집에 자고 그 다음 또 중학교 가. 또 중학교 서너 시쯤 집 와서 한 2시간 자고 또 그대로 또 학원 가서 밤에 이렇게 해야지 과학고등학교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거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하고 그 잠자는 시간에 게임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체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집중력 떨어지고 결국은 과학고도 못 갔어요. 근데 나는 뭐 가고 못 가는 거는 뭐 그 실력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자기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친구들은 갔다 와서 자는데 왜 나는 안 자냐고. 그렇지? 나도 할 때까지 해봐야 되잖아. 애시당초 내가 그걸 보낸 게 잘못이, 나 욕심이 있어서 그 과학고등학교 가면 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과학고등학교 떨어졌어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다 좋은 회사 가서 다 잘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손자 나서 다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못 갔으니까 얼마나 낙심될 거야. 친구들은 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인문계 인방고등학교 가도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했어. 또 대학교 시험 붙였는데 학교에서 뭐 몇 등 안에 들었는데 또 좋은 대학교 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학도 다 열심히 하는 거지. 딱 그러고 졸업하고 또 이제 취업 시험을 봐. 근데 뭐 좋은 데 다 떨어졌어. 그래도 뭐 그래도 계속 해야지. 이력서를 100번 내고 뭐 1000번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랬어. 너 정말 힘들면 엄마가 갯돈 타는 거 있으니까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야, 저 독일에 가면 화학과거든, 화학과. 저 독일에 가면 대학원이 공짜 되더라. 거기 가서 공부하고 2천만 원 가지고 생활비해서 석박사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듀퐁이나 뭐나 그런 세계적인 화학회사 가. 마지막 내가 보루를 걔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다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 거기 가면 돼.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해봐. 그런데 아주 좋은 제약회사 들어가서 지금 남자들이 육아휴직하기 어렵잖아요. 거기는 며느리는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걔도 1년 육아휴직 했는데 아들도 남자인데 자기네 부장이 1년 육아휴직 했대. 자기도 1년 육아휴직 하는 거야 지금. 1월부터 다시 복직하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 내가 과학고 떨어졌으니까 에이씨 나는 안 돼. 내 좋은 대학 떨어졌으니까 아씨 나 안 돼. 직장 뭐 몇 번 떨어지니까 아씨 나 안 돼. 그럼 뭐가 되겠어?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또 네?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면 된다 이거지.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뜻 미지근하죠. 아까 뭐야? 라우디의 교육은 뭐야? 온천물이 뜨거운 게 나오다가 이제 흘러내려가면 미직지근해지는 거. 찬물로 섞이면 그냥 보통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돼갖고는 누가 거기 온천에 들어와요? 지하에서 뜨거운 물이 펄펄 나와야 되지.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나는 왜 65세인데? 나는 왜 새로운데 한 명하고 같이 예배를 하러 가나? 그게 언제 10명, 20명 돼갖고 언제 그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1번. 내가, 그리고 영상 한 10분만 보고 끝낼게요. 내가 여기 와서 주 땡땡이라는 형제가 있어서 주 땡땡. 내가 그때는 이렇게 신병 오면은 면담해가지고 컨테이너 가서 이제 면담하고 한 10분 동안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그랬거든. 근데 걔가 이렇게 항상 내가 보면 요즘은 그런 형제 별로 없는데 몰라 내가 이제 따로 면담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전에는요 내가 면담하면 신병이 한 명, 두 명 와서 나랑 같이 면담한 친구가 있고 어떤 경우는 꼭 선임이 따라다니는 형제가 있었어. 신병인데. 그런 경우 아마 얘는 좀 뭔가 그런 선임이 관찰이 필요한 그런 신병인 거라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랬어요. 내가 가서 면담할 때 이렇게 가족 기록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돼서 왜 그럴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셨대.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위축이 많이 됐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교회 다녔대. 찬양도 해봤대. 그래? 야, 마침 우리 여기 지금 찬양 리더가 없는데 네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게 주눅 들었는데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찬양 리더를 했어요. 계속해서. 내가 야 잘한다. 한번 해봐라. 점점 살아나. 그리고 만약에 교회 만약에 뭐 이런 거 뭐 하는 거 내가 뭐 하나 하려다 뭐 못 박는 거 이런 거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드릴로 탁 하고 잘해. 그래서 야 너 잘한다. 그 주땡땡 형제가요. 제대할 때 전문화사 6개월짜리 전문화사 합격했어. 그 당시 전문화사 3대1, 4대1 그랬어요. 전문화사 합격해갖고 뭐 했냐. 우리 여기서 불도저 탱크 운전했다니까. 나 언제 훈련하는데 한번 뭐 사가지고 와서 한번 보니까 그 전문화사 해갖고 불도저 몰고 있더라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지. 나는 뭐 했어요? 야, 너 잘한다. 열심히 해. 잘한다. 그래 됐어. 이게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거지. 아까 그 간호사 선생님도 아빠가 학원도 한 번에 야자하는데 데려가서 피아노 반주하면 거기 갔어. 선생님한테 아빠가 오래요. 갔어. 학원도 안 다녀. 공부했어. 너 간호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라. 그 간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개성공단 2년 동안 가서 간호사로 가서 일을 했어요. 지금 그분은 뭐야? 북한의 간호사를 데려다 교육시켜서 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하겠다 이게. 북한의 간호대학을 세우겠다 이게. 이 북한의 간호대학 돼요? 모를 일이지.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내가 여기 이 교회 이름이 뭐야? 삼태벨교야.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해서 기도해 줘야 돼. 삼성 테크노밸리 교회야. 그 안에서 교회당이 어딨어? 그냥 학원. 원장 한 명 나오는데 그 학원에서 예배하는 거야. 근데 나도 비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국내 선교는 북한 선교.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선교. 두 번째,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거. 그거 해야 되겠다. 우리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좀 덜하고 우리가 헌금 들어오면 우리 월세 나갈 것도 없고 교회 공사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빈 공간에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돈 헌금하면 그거 하자. 그리고 아프리카도 가보자. 북한에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뜻은 미지근한 삶 살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파송인 대로 1절만 하겠습니다.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화은혜 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교세 보내놓고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